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앞에 1층 현관에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의 이제 비전을 써놓은 게 있는데 쉼과 회복 그리고 내일을 꿈꾸는 교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그리고 회복하고 나만 좋자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과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여금 회복해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며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과연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는 교회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서는 3,000명이 죽었다. 그러나 성령 아래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3,000명이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 3,000명으로부터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3,000명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됐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 설교가 길어지면 중간 이후부터는 설교를 못 듣고 끝나시더라고요. 집에 그냥 가시더라고요. 둘 다가.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짚자면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물질을 움켜쥐었지만 성령 아래에서는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정죄가 있었지만 성령 아래에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쳤다. 율법 아래에서는 형식적인 제사만이 있었다면 성령 아래에서는 삶이 예배가 되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꿈꾸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지 그려야 하는지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 결코 능력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가지고 능력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린 지난 시간 회개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후회라고 했습니까? 후회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회개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컷 울고 집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면 이것이 회개입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실컷 울고는 변화된 삶이 없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무리 눈물 많이 흘려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40절 말씀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떤 세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위의 설교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전에서 한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말들을 강력하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을 강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그들을 권면하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 자, 여기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스콜리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스콜리아라는 헬라어는 구부러진, 비뚤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 구부러졌다, 삐뚤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져 바르지 못한 이 세대. 모세는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32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고, 그리고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흠이 있고 어떤 세대요? 삐뚤어진 세대. 여기 흠이 있고 비뚤어진 이 세대, 비뚤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부러지다, 패역한 세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세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세대, 그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교회. 자,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 부르심을 받다.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부러진 세대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무엇이다? 교회. 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2절에서 44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자, 여기에는 지금 여러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한 번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갑자기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상태,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42절은 네 가지의 교회에서 행하여진 일들이 나옵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르침은 성도의 교제와 연결이 되고요, 사귐과 이어지는 떡을 떼는 것은 기도하다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두 단어씩 모아놓고 있냐면, 교회는 항상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상호 간의 교통이 이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자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너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존재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의 창조주, 주권자가 누구인지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네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죠. 그냥 하나님이 너 구원하시면 끝날 텐데 왜 안 그러세요? 우리에게 상호간에 요구되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 간의 사귐의 관계입니다. 사귐의 관계. 이것을 수평적인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나눕니다. 교회는 언제나 유기적이에요. 교회는 사귐을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적 변화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끼리만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르침. 따라서 합시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그래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하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엇이 전제가 돼야 돼요?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과 교제가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떡을 떼는 것과 항상 기도에 힘쓰니라는 것이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예.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 떡을 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뗀다라는 것은 항상 성찬을 가리킵니다. 뗀다라고 할 때, 떡을 뗀다라고 할 때는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했다. 그래서 제가 성찬을 할 때도 뗀 떡이라고 말하죠. 떡을 뗍니다라고 하죠.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찬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떡은 그래서 떼어서 주는 떡. 왜 떼어서 주는 떡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의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때까지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입니다. 성도 간에 지켜지는 수평적인 관계를 나타내죠. 서로 떼니까 떡을 떼었다. 수평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전제되고 있음을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나누어진 두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이 기사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문장은 구분된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들은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영혼에
경외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일으키신 마음입니다.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사를 많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ign and wonders thing입니다. 예, 사인입니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사인이 나타나고요. 놀라운 일이라고 해서 그냥 놀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사와 표징이라고 할 때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났을 때는 지시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인입니다.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일까요? 베드로가 3장에서 행한 그 일일까요?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일까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일까요?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지 놀라운 큰 일이라고 하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무슨 병도 다 고쳤다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일으키더라. 여기로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적 일어나는 곳만 찾아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많은 장애인과 병자들 속에서 이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것이 바로 표징, 사인이다.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 사인일까요? 이 본문 말씀에는 이 놀라운 일이 표징이 무엇인지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놀라운 일을 많이 행했다, 그것이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표징이, 그 사인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화됐는가?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삶이었지만 성령 아래에서는 공동체 중심의 삶이 되었다. 새 언약의 공동체란 바로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질을 나누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앞에서 전제하고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린 그 말씀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는 바로 자기의 재산을 내려놓고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물질이 탐욕의 대상이었다면 성령 아래에서는 물질이 바로 섬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물질은 섬김의 도구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으나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예배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에 그쳤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공동체는 예배가 삶이 되었습니다.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조금 길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성전에서 모여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죠. 집에서 뭐 했대요? 떡을 뗐대. 떡을 떼는 것이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성찬이라 그랬죠. 집에서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했다.
그게 참다운 예배의 모습. 자,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변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자기중심적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변화되는 것. 나를 위해서 나만을 보고 나 때문에 살았던 삶이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삶으로 변화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과 형식적인 순종을 하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자유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사랑과 나눔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공동체가 되었다. 플로잉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거는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자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다 지켰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대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럴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나 자신만 굳급하여 나 자신을 지키는 데만 율법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더라. 율법으로는 결코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징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왜 이것을 표징, 사인이라고 말하는지 이제부터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요. 왜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귐과 나눔이 서로를 돌보는 일들이 왜 하나님은 사인이라고 말했을까요? 표징이라고 했을까요? 아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꼭 예수 믿는 자들만이 교회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럼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첫 번째 사건으로 보여줬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은 좋은 공동체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취로 나타난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다? 교회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이 임했을 때, 새 언약이 임하면
굳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돌 같은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드러움으로 용납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받은 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졌다. 바로 이 새 언약이 현실에서 성취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언약이 직접 새겨졌고, 그 결과 자발적인 사랑과 나눔, 기쁨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은 거죠. 초대교회는 단순히 좋은 공동체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성령 안에서 회복된 이상적인 공동체죠. 언약된 공동체라고요. 그냥 좋은 모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 그게 보이십니까? 괜히 다음 장 3장으로 넘기지 마세요. 언제 3장으로 가는 건데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나 오늘까지는 2장이에요. 거기 3장에 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거 아니라고요. 거기 가기 전에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은요, 44절과 45절이에요. 볼까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44절에 45절 봉독해 주세요.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 함께 있었대요. 자, 계속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라고 말해요. 진정한 자발적인 공동체. 모여라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성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어요. 예배 후에 그 상황을 보면 그날의 예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복지콜 불러가지고 정신없이 가면 아니 잠깐만요, 뭐 집사님 뭐 이럴 시간도 없어요.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런데 감동을 받은 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가 끝났는데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수다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사귐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죠.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예배 감동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서로를 챙겨주고 집에 갈 생각들 안 하고 남아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반갑게 즐거운 교제를 나누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고 한참 받은 은혜, 또 난 이런 게 궁금해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감동을 나누기도 하고, 심지어 목사 교회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갈 생각들을 안 하고 그렇게 있더라. 그렇지만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 예배 후의 모습이 저는 좋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말씀교회 부임했을 때요, 그때 대치동에 있을 때죠. 그때는요 오후 예배가 없었어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성도님들께서 다 가시면 보통 평균 1시 반에서 2시면 집에 가게 돼요. 제가 집에 가면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빨리 집에 가도 되는 거야? 너무 이상해. 한 번도 지금까지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주일인데 이렇게 빨리 집에 가도 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려요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야 좋죠, 땡큐 하고 같이 오후 예배 드립시다 하고 찬양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면목동으로 이전에 와서는 우리 교회도 헌신 예배 좀 드려요라는 요구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좀 희한한 게 있죠. 목사가 뭘 하자고 해서 하는 것보다 성도들이 우리도 이거 해요, 우리도 저거 해요, 우리도 기도해요, 우리도 헌신 예배, 우리도 오후 예배, 우리도 찬양, 뭐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자발적 헌신이죠. 자발적 모임들이죠. 서로 챙겨주고 나눔이죠. 목사가 하자 하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고 기도회를 갖고, 물론 요즘은 헌신 2달에 한 번 하는 헌신 예배조차도 그 열정이 좀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헌신 예배인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모은 내 재산인데 이걸 누굴 줬다고요? 필요한 자를 줬다고요. 헌금을 계속하다 보면 저는 우리 성도들의 처지를 거의 대부분 다 알잖아요. 뻔한 상황 속에서 그 물질 드리는 것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가끔 아니 당신네 집안 사정이 정말 힘든 걸 아는데도 왜 이렇게까지 헌금을 하시느냐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려면 당신네 집에 좀 반찬이라도 좀 좋게 드시고 맛있는 거라도 좀 사서 드시고.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을 10,000원 이상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할까, 아니면 드린 헌금 다시 그냥 돌려드릴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참 희한한 목사예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더 내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목사한테 드리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목사한테 주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많이 드릴 때 이거 좀 아까워야 할 때는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질은 뭐예요? 나의 것을 채우는 데 쓰인 거. 그것을 내가 반대하지 못하고 돌려드리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진심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은 개인적인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깨지고 문제에 발생하는 것, 개인과 개인이 서로 다투는, 싸우는 것 다 뭐 때문이더라?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부여잡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산까지도 팔았어. 재산까지 팔아 나누어 주더라. 주머니에 있는 거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호주머니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회개한 신앙인이라 라고 한다면 내 물질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것 하던 것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 나눔이요. 그러나 우리 미스터 사탄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가요? 만만한 사탄 아닙니다.
그냥 잘 되는 꼴 두고 보지 않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존경받는 것을 보면서 가식적으로 다 팔아서 바칩니다. 나도 그렇게 바쳤습니다라고 거짓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심판을 받죠. 즉사하게 됩니다. 아니 안 바친 것도 아니고 단지 다 안 바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 작은 거짓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교묘하게 이용한다고요. 교회를 혼란케 한다고요. 사도행전 6장에나 어떤 것이 나옵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신들이 구제해서 배제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교회에서 나눔이 있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채웠던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6장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결코 이런 일은 오래가지 않는다. 성령 받았다면 변화되어야죠. 안 그래요? 성령 받았으면 그렇게 평생 영원히 가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작은 것 하나 이런 것들로 무너지는가? 재물은 복음을 물어나고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만몬 신입니다. 그것을 이길 신이 없어요. 그것을 뿌리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놀라운 나눔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게 영원히 존속될 수는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받은 초대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일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첫 번째 사건으로 보여줬을까?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이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눔이 있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는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된 말씀 뭘까요? 신명기 15장 이 말씀을 보고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뭐가 없대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자 구약에서 이상적으로만 존재했던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공동체가 실현됐다.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현장. 초대교회는 단순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성취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천국을 단순히 미래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꿈꿀 교회가 그러한 교회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임을 꿈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물질을 움켜쥐는가 아니면 나누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형식적인가 기쁨과 순전함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6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의 무리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과연 무엇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착한 일 하나, 선행을 베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이 과연 예배의 현장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고 있는가? 점검하며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모인 이 모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